오늘의 이야기는 예후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는가? 예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스라엘에 이제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어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했을 때 그 인물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처럼 오늘 예후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했을 때 도대체 이를 왕으로 세웠을 때 기대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개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개혁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아합의 집을 치라. 이스라엘 전역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더더구나 그 왕가와 그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가 듣기 귀찮은 거예요.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땅으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한 대책을 세우셔서 이 가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장내버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군대 사령관으로서 이제 왕이 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1절, 22절, 23절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람의 그 나라하고 전쟁을 이렇게 치르다가 어떻게 됐던가요? 그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뭔가 은신하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이 요람의 어떻게 보면 동서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 동서에 해당되는 유다의 아하시야가 자신의 처남이 이렇게 뭔가 부상당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을 가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여 끙끙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했던 이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닥친 거예요. 그래서 요람이 또 아하시아가 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예후를 인물로 세운 것은요, 예후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용두삼이라고 말만 꺼내놓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는요, 말과 행동이 같이 겸해지게 됐을 때 공동체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공동체가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의견은 누구나 다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을 내거나 말을 했을 때 헌신과 책임과 행동에 대한 대가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인 공동체, 말뿐인 나라는, 말뿐인 대통령은, 말뿐인 지도자는, 말뿐인 청지기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헌신과 책임이 행동으로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개혁 세력으로다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영 논리로다가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전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 어떠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청지기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오늘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 있어요. 아하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 그러니까 악명 높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사위가 누구예요? 유다 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은요, 눈에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현란해요. 우상 자체가. 우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으리으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은요, 그것을 추앙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우상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딱 그 우상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압도당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북이스라엘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이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걸 딱 보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추구하게 되고, 사실 실제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 번성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왕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또 그와 더불어서 뭔가 눈에 보여지게,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도록 막 뭔가 번영과 축복들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혹여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삐까번쩍 세상에 잘 나가는 축복을 막 누리는 것 같고, 그러면 믿음의 위협이 안 생길까요? 믿음의 갈등이 안 생길까요? 저분들은 주일날도 가서 막 일을 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일날 오롯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해. 그러면 뭔가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박탈감을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또 예물로 드리고 기타 등등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 나의 축복은 왜 저 사람보다 작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비애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아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이제 뭔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얻는 많은 이익과 축복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저것도 섬겼을 때 뭔가 같이 겸하여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엄청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종교를 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혼합주의 종교를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나 이외에 어떤 것이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자비하게 해서라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침없는 어떤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쳤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누구예요? 다윗 가문의 후예란 말이죠. 다윗 가문의 후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누군가요? 아합 가문의 후예가 비참한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봇의 그 원한, 나봇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뭔가 상처받고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는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또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길을 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죠? 뭐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나중에는 참수형으로 다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참수시킨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곤혹스럽게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막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선대하기를, 또 그들에게 악을 도모했던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모했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선생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신의 그 조상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대대적으로 박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황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번도 로마 황제를 원망하거나 로마 황제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로마 황제의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선대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알고 어떻게 했던가요? 밀라노라고 하는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했던 로마 제국을 뭐로다가 기독교 국가로다가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의 그 선한 역사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다 공인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세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후라고 하는 인물, 유다왕 아시아라고 하는 인물, 또 나봇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땅을 안 팔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내가 땅을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왕이시여 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가 선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 선한 죽음을 누가 갚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청지기, 행동하는 직분자,
행동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다윗 가문의 후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뭔가 휘황찬란한 게 보이니까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아합 가문의 사위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는 순간 뭡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들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높이는 즉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높이 올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찌그러들었다, 영광이 뭔가 침탈당했다, 영광이 뭔가 추락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과감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시아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는 일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높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 나봇을 죽였을 때 나봇이 선한 의지를 드러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또 봉합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은 또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상대방과 나가 내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것들이 사탄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간격을 메워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와 상대방의 샬롬이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삶, 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 또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샬롬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